할렐루야.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권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저 입술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착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착한 행실을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5장 13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소금은 소금에는 천일염도 있고 또 암염이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소금은 암염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이해됩니다. 암염은 산에서 광산에서 광부가 캐낸 소금이죠. 그러니까 결정체죠. 근데 그 암염에는 때로는 돌과 소금이 섞여 있죠. 그래서 그 소금을 빨거나 녹이면 거기서 소금 성분이 나오는데, 근데 그 소금 성분이 다 없어지면 돌만 남기 때문에 쓸데없이 밖에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하심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말을 조심하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서로 화목하는 것, 그 중에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과 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중 제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중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이 한 치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의 아비신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꾸며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일들이 오늘날 이단과 또 타락한 자들에게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듭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중에서 미혹돼서 거짓선지자 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 14장 15절 16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고 거짓말로 지어서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자가 되고요. 또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미혹당하게 되면 거짓 선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사람도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14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여기 있죠. 14장 15, 16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의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내 말 안 들으면 망한다고 외쳐서 그 사람들을 갖다 자기를 쫓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분별해서 그것이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 쫓으면 망하고 쫓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서 2장 1절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단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 사람들, 자기가 억지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를 쫓게 되면은 앞에 뭐가 있다?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호색을 쫓게 하고 정명석 같은 사람들, 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 하나의 백성을 자기의 그 이득으로 삼는데 결국은 그것을 쫓은 자와 속은 사람은 둘 다 멸망이 잠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15장 14절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전도 사역을 다닐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조금 따서 까먹으니까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성경에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더럽다 그런 말씀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에 의거하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불결한 것이고 청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지금 여기 보면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묵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성전을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입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질, 거짓 증언, 비방이 다 나오면서 성전은 정말 먼지 하나 안 묻고 깨끗하게 씻어내요. 그리고 다음에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앞에 정결하고 청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저 사람이 거짓 선자인지 이단인지 이렇게 분별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거짓 선자와 거짓 그 목자에게 미혹당해서 참 선지자와 참 목자를 정죄하는 것도 큰 일이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될 수가 있다. 내가 뭘 모르면 진리를 미혹당해서 거짓에 빠져서 진리를 볼 수 눈이 감겨버리면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면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서 뭘 쫓는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령이 예언하셨다. 그런데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을 당하게 되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면서도 그것이 거짓인 줄을 모른다.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들의 입을 제갈 먹여 입으로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1절과 잠언 11장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혀로 범죄하지 맙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39편 1절, 잠언 11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입과 말과 혀의 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입과 말과 혀의 중성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특히 시가서죠. 시가서로 하면은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것을 말합니다. 먼저 잠언 18장 6절과 8절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보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모든 일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과 험담은 자제하고 덕 있는 말과 화평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 8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자. 그러니까 미루는 자의 입술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런데 남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이런 말들이죠. 잠언 25장 9절로 12절에는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상대방과 사이좋게 지낼 때는 그때 한 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우리의 바람대로 좋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사이 좋을 때 하였던 가십적인 말이나 남을 험담하는 말이 도리어 비수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9절로 1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서로 좀 소금의 역할, 화목하게 하는 말, 화평케 하는 말, 그 사람을 갖다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고 또 서로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 이런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5장 1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특히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이 상처를 받든지 상관없이 마음과 머리에서 거르지 않냐고 입과 혀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이겼다고 착한 사람도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질이 급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만 뒤끝은 없다고 애써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맞은 개구리는 고통스럽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비수가 되어 한 영혼의 영육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SNS가 활발한 시대에는 무심코 쓴 댓글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자살하는 무수한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안타깝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나마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깨어있을 때 우리가 혀가 그래도 길들여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혀가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파손하게 되면 그 혀는 또다시 날뛸 수가 있습니다. 이 혀는 잘못 사용하면 영혼을 살리는 혀가 되지만 잘못 사용되면은 악이 되고 죽이는 독이 된다고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다 소중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소중합니다. 어쩌면 우리 혀는, 입은 우리 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전체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엄청난 그 불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을, 혀를 재갈 먹여서 정말 남을 험담하거나 또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입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찬란한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배도 그 사공이 배를 갖다 어때요? 요 작은 그 운전대 가지고 다 움직일 수 있고 그 큰 말도 그 어거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혀는 어느 사이에 날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 우리 혀가 제대로 작동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게 되면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악한 입술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잠언 1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회만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니까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잘못된 행위를 누가 지적할 때 오히려 깨닫고 돌이키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 하는 행위가 바른 줄로 알고 옳은 사람 그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외면하고 악한 길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의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압과 같으니라. 특히 우리 안 믿던 간에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지만 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지만 듣고 흘리고 또 실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사회생활에 임할 때는 그 입술이 칼로 찌르는 그런 비수가 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칼로 찌르는 것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소금의 역할, 화목하는 말을 하는 입술이 된다고 말씀하면서 19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앙화를 받기를 원하지 않죠. 재앙을 받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의인의 삶으로 들어갈 때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길에 들어서면은 앙화가 가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 입술은 항상 거짓 입술이 아닌 진실을 행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18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기에 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 19절로 21절 이어서 봅니다. 부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옳다고 여기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출석하고 또 헌금 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입술이 악의 입술이 된다면은 그 입술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영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허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기자는 내 입술에서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 천대, 조롱도 받게 되고 더욱이 예수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양평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과 그 처갓집 쪽으로 그 고속도로를 돌려놓고 나갔거는 그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거짓말들이 이렇게 거기가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구를 해서 저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 못하고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거짓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도 거짓말이지만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것 하나도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오늘 마태복음 13절 16절처럼 세상의 소금 화목하는 말 악한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말의 중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도 우리의 생명책에는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지금 탱크도로 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 지금 여기서 한 말이 하나도 떨어져 그대로 다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입술로 한 모든 말들이 우리 행실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누구도 나는 아니라고 변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 입술은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까내리는 입술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3절로 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로 5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지금 성도에게 마땅한 일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하지 않는 겁니다. 한다고 잘했다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하라? 감사는 말하라.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화목한 말하라 겁니다. 아무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걸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냐면,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이 역시 귀신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선언하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2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그래서 항상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봅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자기가 심판주인 것처럼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우리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부족하면 기다려주는 그런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 입술로 독을 바라는 그 입술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야고보서 3장 1절 12절에는 특히 가르치는 자들은 말을 많이 하게 되므로 실수를 하기 쉬우므로 말할 때 더욱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12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산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불은 조그만 그 담배꽁초 하나에 온 산을 다 불사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원도 쪽에서 일어나는 불의 그 원인을 보면 작은 그 불씨 하나 때문에 온 산을 다 태우고 엄청난 또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때로는 우리 혀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일생 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자기의 어떤 그 공덕들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작은 지체 중에는 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 이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을 어거하고 제어하고, 그런데 그 우리 입술을 제어하고 어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져야 되고, 작은 죄라도 때로는 필요까지 싸워서 승승장구해야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큰 저수지가, 큰 댐이, 때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수공을 하기 위해서 그 폭발물을 설치해서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때로는 댐이 무너지고 저수지가 무너져서 많은 인적 또 재물적 손해를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덧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나 세상을 살면서 하게 된 거짓말이 일반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보고 계시록 21장 7,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령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한탐을 던진다는 말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야 될 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세례소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깃든 자라면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달 권세를 얻게 되지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 좀 지내는 성밖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39편 1절과 잠언 11장 3절을 본문으로 해서 서로 범죄하지 맙시다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 밖으로 나온 말입니다.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쏟아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쉬를 떠난 화살입니다. 한번 입에서 뱉은 말은 궁수에 손에서 떠난 화살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셋째는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한번 입에서 뱉은 말은 흘러가는 세월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수 서유석이 부른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 가사의 의미가 깊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박혀집니다. 이런 가사가 이렇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니.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흘러가는 세월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흘러간 세월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말을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면 화평과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을 남발하면 혼란과 갈등이 오게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은 화평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교인들은 보통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물고기는 항상 주둥이로 낚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인들이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남을 헐뜯고 멍하는 말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며 힘을 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도가 되며 아울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혀로 죄를 짓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말로 덕을 세우는 교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